레위기 2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달 여떼살은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병의 히브리 원어가 무엇입니까? 마짜입니다. 무교절은 니산월 15일부터 7일간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는 절기이다. 우리 또한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찾아 먹으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구별되어진 삶.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떠한 삶이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 보려고 7일 동안 한번 주님 앞에 몸부림을 쳐보는 것이다. 그래서 무교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순전함, 두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순전함과 진실함. 우선 순전함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탐임, 뜻은요 흠이 없다, 온전하다. 이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흠이 없다, 온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진실함의 히브리 원어는 에메트이며 그 뜻은 지속하다, 지탱하다, 성실하다. 그럼 무엇을 지속하고 무엇을 성실하게끔 행하여야 할까요? 이는 우리에게 있는 누룩을 계속해서 찾아 무엇으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마짜는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의 떡 대신 예수야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예수야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신 분이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짜를 먹으면서 하나님, 사람은 떡으로 살지만 우리 예수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먹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짜를 먹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마짜를 먹으면서 예수야를 먹으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먹으면서 내 삶이 진실하고 순전하게 하게 하소서. 그렇다면 무교병은 무엇을 의미하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할렐루야.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와.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3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주 성찬을 대한다.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는 매주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 예수와의 살과 예수와의 피를 상징하는 한라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매주마다 어떠한 시간들을 살아갑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샤밧 때는 이 생명을 얻는 시간이야. 장난치는 시간이 돼서는 안 된다. 예수야는 자신의 살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 히브리 원어로 마짜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야는 적어놔 주십시오. 누룩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야는 무엇이 없습니까? 누룩은 어떠한 기능을 할까요? 누룩은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한다. 그래서 누룩은 우리의 신앙을 외적인 것, 종교 생활, 사역, 어떨 때는 선교 이런 것을 통해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나 사역에만 집중하고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점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새 부풀어 버려서 신앙의 무엇 가운데 빠지게 되어질까요? 위선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사역, 큰 목회, 어떤 큰 선교지에서의 사역, 물론 너무나도 중요하고 훌륭하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그 일을 하라고 보내주셨던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누룩을 점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은 성질대로 쓰셔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모습이다.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종교의 누룩이 있을 수가 있다. 부풀어 버린 거예요. 그게 나라고 생각해 버릴 수도
있다. 그때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갈 때일수록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잘 나갈 때일수록 뭐 해야 됩니까?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그 7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사역이 유명하더라도, 너희들의 재정이 넘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근데 어떠한 교회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거야.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열매가 없다. 아름다운 열매가 없게 되어지더라. 종교의 누룩 가운데 있게 되어지니까 행위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라. 그 대표적인 게 저번 주에 배웠던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되어지고 제사장의 누룩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만 잘 포장되어진 종교인이 아니라 진실하고 거룩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세상의 양식은요, 먹고 다시 먹고 하더라도 배가 고프다. 그러나 예수와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예수와 연합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7일 동안 누룩 없는 마짜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신 예수와의 본질인 진리만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무교절 7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며 예수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야 합니다. 다음은 신약 성경에 말하는 누룩이 무엇이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음행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도 사랑하는 모습이 있지만은 세상의 것도 사랑하는 모습이 너희들 안에 있도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행,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랑이신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신랑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신랑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다? 음행이다, 간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안에 음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이 누구인가?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야,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된대. 묵혀있던 누룩들을 버려야 된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 묵은 누룩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유대인이 되어졌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죠. 그런데 유대인들 안에 계속 지켜왔던 행위들이 있었던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할례야.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해갖고 할례는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이 맞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왜? 할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뜻과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묵혀있던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있게 되어졌더라.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적어놔 주십시오.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다른 말로 이원론이라고 말하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시키는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그래서 영지주의, 이원론주의의 그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언제 구원받았는가, 며칠에 구원받은가, 몇 날에 몇 시간에 어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았는가, 이거를 물어봅니다. 근데 그 잘못된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 구원론을 잘못되게 가르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구원파가 영지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영과 육체는 별개이기 때문에 육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절대로 영혼은 육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그 결과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며 적어놔 주십시오. 개인 이기주의 신앙생활과 기복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 삶과 신앙이 분리가 되어지면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까? 개인 이기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며 기복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르침은 어디에서부터 와서 고린도 교회를 흔들게 되어졌을까요? 스가랴 9장 13절에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누구를 치게 하십니까?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14절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마지막 때에 나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들은 누구를 물리칩니까? 헬라의 자식들을 물리치니라. 그러면 헬라의 자식들은 어떠한 가르침 가운데 있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놔 주십시오. 헬라의 가르침과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 헬라의 가르침이란 무엇을 의미하냐? 육체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헬라의 가르침이다. 야, 삶을 엉망으로 살아도 그냥 교회에 와갖고 예배에 참석하면 돼. 그러면 구원받아.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헬라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슨 주의가 나왔냐? 쾌락주의가 나왔는데, 이는 세상의 것을 누리고 나쁜 짓을 해도 마음만으로는 누구를 믿으면 된다? 하나님만을 섬기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다. 이게 헬라의 영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나가서 도둑질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기치고 세상에 나가서 간음했는데 교회에 와서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해. 그러면 나는 지금 헬라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헬라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래도 내 마음가는 누가 계신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고 계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죠.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그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누룩이 있게 되어져. 그래서 교회에서는 좋은 사람,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더라. 이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시켜 영지주의를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무엇으로 만들어 놓으셨냐? 하나 적어놔 주십시오. 영과 혼과 육체는 무엇이다?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더라도 육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왜? 영과 혼과 육은 다 같이 부활하여서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말씀의 가르침이 아닌 잘못된 가르침이 교리와 교단의 전통에 의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다면 그게 무엇이 되어질 수 있다? 누룩이 되어질 수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다? 크리스마스. 누룩이야. 잘못된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헬라의 가르침과 큰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거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야, 네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람인지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구별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맺게 되어지는 열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음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음행하게 되어졌을 때 언제 음행하게 되어진다? 세상의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러면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질 수가 없다. 그런데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지기 위해서는, 즉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여 주여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누구의 성품으로 닮아가야 합니까?
예수와의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닮아가야 된다. 그것이 성령의 몇 가지의 열매입니까? 9가지의 열매가 되어지더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내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어놔 주십시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아름다운 열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삶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보세요 여러분들, 당신은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까? 세상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구별하지 않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뭘 말씀하시냐?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계명을 지켜.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단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누룩이 없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룩이 없는 예수야 먹고 마셔야 돼. 그 예수야는 어떻게 살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냈다.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겠으나 날마다 그랬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계시지 아니하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 내가 어떠한 성품 가운데 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와 있죠. 계명과 예수와의 사랑하는 마음은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잘못된 누룩을 가르쳐. 야, 모든 계명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났다 이렇게 가르쳐. 그러니까는 잘못된 헬라의 가르침이 있죠. 어떻게 살아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가르침 가운데 있으니까 누룩이 계속 부풀어 올라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어진다. 근데 누룩은 많이 넣어요? 적게 넣어요? 적게 넣어.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큰 싸움이 아니야. 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예배와 기도로 돌파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습관에 작은 습관들, 작은 누룩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넘어갈 때가 있더라. 무엇이 있을까? 좀 이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원래 주인은 거짓의 아비였던 사단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왔다. 우리는 사단에 의해 육체의 욕망을 우리의 신으로 삼게 되어졌으며 세상적인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왔지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상처 속에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값주고 건져내셨고 우리를 주인을 바꿔주셨죠. 이를 무슨 변화라고 말합니까? 신분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우린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걸 작품이며 우리는 빛의 자녀이며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무엇이 달라지기 시작합니까?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생각이 내가 주인 되어진 생각에서 하나님이 왕 되신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진 생각과 왕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는 구별할 줄 안다 모른다? 알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왜? 내 주인은 내 감정이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내 감정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각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 모든 건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의 누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말로 찬양으로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막 말하기 시작하더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당신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누구예요? 사실 직면하게 되어지면 나예요. 내가 주인이야. 그때는 그걸 하라? 제거하라. 그 잘못된 성격을, 잘못된 말을, 잘못된 생각을 제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작은 누룩이 너를 삼킬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어진다. 예수야처럼 생각하고 예수야처럼 말하고 예수야처럼 사랑하고 예수야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야는 우리에게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다.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적어놔 주십시오. 영적 질서이다. 영적 질서에 맞게끔 너희들의 삶이 정렬되어라. 그래야지 환경과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는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한다. 이 영적 질서에 너의 삶을 정렬하라.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문제의 중심 가운데 구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예수와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의로우신 분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정에서 너가 해야 할 일들은 이런 일들이라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겠죠. 예 주님,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환경들이 문제죠.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해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 너가 통로가 되어야 된다. 너가 파수꾼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가 해야 될 것은 너 감정대로 말하면 안 돼. 너 감정대로 행동해서는 안 돼. 왕이신 하나님이 너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단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풀어내길 원하는 영역들이 있단다.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생각을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영적 질서를 정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무엇하기 시작한다. 갈망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나와 있는 누룩입니다.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라.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런데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이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게 뭐냐면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또 다른 누룩들이 들어와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이제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 아니다. 할례는 행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그 가르침과 또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야. 이 얼마나 종교의 누룩들이 힘든지 몰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어서 적은 누룩은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 적어놔 주십시오. 거짓된 교리입니다. 거짓된 교리. 야,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러한 가르침이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누가 너희를 꾀하더냐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야,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단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단의 작은 가르침을 초반에 제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줄 거라 알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어놔 주십시오. 약간의 오해 하고 있는 것들이 적은 누룩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영역은 약간의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내 믿음 생활, 내 신앙 생활에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되어질 때가 온다 안 온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여호와의 절기는 끝났다라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교회가 절기에 대한 계시가 없다라고 하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 수 있다 없다? 그게 창세기, 다니엘, 이사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둘째, 적어놔 주십시오. 작은 누룩은 작은 죄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틈을 내어준다라고 하면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점점 더 사단의 영역을 확장해 나아가 결국 우리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죄라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든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은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타협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어떤 환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 나병의 시작은 작게 시작하지만 가만히 내버려 둔다라고 하면 온몸에 퍼져 살점과 떨어져 나가도 그는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무감각한 상태가 지금 나병의 환자 가운데 있는 것이다. 성령께서 계속 찔림을 주시는데 그냥 그 영역을 다루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은 결국 그 영역이 어떻게 되어진다? 무뎌지더라. 그래서 죄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더라. 영적 무감각 상태.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하다 보니까는 그 사람에 대한 무감각 형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 근데 그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혼을 무엇하라? 긍휼히 여겨라. 그 영혼을 사랑해라. 근데 포기해 버린다. 그게 영적인 무감각 상태이다. 이처럼 우리가 작은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사라진다? 갈망함이 사라지게 되어지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를 구해야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문제에 대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에 대한 인지해야 한다. 이게 문제다라는 인지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한 인지를 하질 않아.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문제를 제기를 해. 근데 남편들이 그걸 문제라 인식을 하지 않아. 그러면은 뭐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문제에 대한 개선이 일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아내와 남편이 계속 사이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서로 그 문제에 대한 인지를 하지 않아버리고 그냥 살아가게 되어지더라. 그러면 그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되어졌든 아내가 되어졌든 자녀가 부모님들한테 문제에 대한 인지를 시켜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된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인정해야 된다. 두 번째 단계가 인정해야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 집이 어렵구나. 이것 때문에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문제가 일어나서 어려워하고 있구나 라는 인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인정을 했어요. 그럼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해결하려고 뭐 해야 돼요? 노력. 따라해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문제 인지를 아내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동굴에 숨어 버리려고 해. 뭐 그럴 수도 있지.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 근데 미안한데 그런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결혼하면 문제가 온다 안 온다? 잘 알잖아요. 결혼하면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혼해도 문제는 와요. 우리는 문제에서 해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문제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인지를 해야 된다고. 아, 이게 문제구나. 그러니까 나는 어렵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상대방이 그 문제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면 그거를 인지를 해야 된다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에 대한 서로의 무엇이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게 되어진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 버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커갖고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세요? 똑같이 부모가 한 행동처럼 문제에 대한 직면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피하고 도망치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변명을 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쳐야 안 지쳐야 한 사람이 계속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걸 들을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지치고 이혼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개선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랑 살아가는데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왜?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 대신 예수 앞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조명하심을 받고, 아, 이게 죄구나,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어렵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노력들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람들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안에 대표적인 누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래서 적어놔 주십시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누룩이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누룩이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거의 90% 이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들, 용서를 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물론 당했죠. 피해자야.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몸에 질병을 얻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용서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세상의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근데 누구도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 너가 만약에 그 원수를, 그 너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분은 누구예요? 내 감정이에요? 용서받지,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증오하는 내 마음이에요? 아, 저 사람 생각하면 짜증나는 내 생각이 중요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중요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아, 저 사람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어, 아, 저 사람 정말 짜증나, 싫어, 이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중요한가, 내가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과 맞는 사람하고만 만나려고 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왜 사랑할 수 없는지 이유와 근거와 사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지만 예수를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가운데 두어야 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웃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며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누룩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며 그 누룩이 결국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게끔 만든다. 이게 위험한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거 점검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 용서하지 못했어. 근데 내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 없다?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말에 상처받기로 한 우리의
무엇입니까? 선택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의 몫이다. 그런데 또 요 얘기 듣고 이웃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야, 상처받는 거는 네가 문제지. 네가 그렇게 상처받기로 선택한 거잖아. 그래서 무엇하라? 인내하라. 왜? 먼저 말하다 보면은 실수를 해. 상처 주는 말을 하게끔 되어져 있어. 인내해. 그리고 너의 마음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상태에서 그 권면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화내기로 선택하고 우리가 미워하기로 선택하고 우리가 죄를 짓기로 선택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분노와 시기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한다. 물론 한순간에 되어지지 않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이다. 반역자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절명적인 존재이며 죄인 중에 개수가 누구입니까? 나예요.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 예수야를 십자가에 갈겨갈기 찍혀 죽이셨다. 그렇다면 누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야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어떤 이는 용서하는 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며 나는 용서하기 싫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다면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그러면 이제부터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을 보내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십자가 앞에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감정이 물론 피해자 맞아. 이 사람이 피해자예요. 그런데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져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너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 빼앗을 거야. 이런 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이 네 위에 있으면 안 돼. 네 생각이 그 위에 있으면 안 돼. 네 뜻이 그 위에 있으면 안 돼. 결국 그 자그마한 불순종이 결국 너의 영생을 빼앗아가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는 기준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적은 누룩은 시간과 물질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과 성급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성급한 말과 물질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과 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다. 유대인들은요 이 유월절 시간들 안에서 집안에 있는 누룩들을 발견하면 불로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신 이유는 왜냐하면 유월절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었어. 그런데 쓰레기통에 불이 난 거야. 불 났다. 내가 끌려고 하니까는 유대인이 와갖고 냅두라고 이러더라고. 왜? 그러니까는 이제 이걸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한 거 아니야. 여기 누룩이 있어. 그 유월절에 보니까는 그릇들이 좋아 보이는데 거기에 누룩이 있는 거야. 곰팡이가 있는 거야. 근데 버리더라고. 우리는 닦아갖고 쓰려고 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 뭐 하래? 버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불순물들과 누룩들, 세상적인 생각, 가치, 성품, 옛 자아를 제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물론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하루아침에 다 태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흔들어 깨워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는 영역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교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며 어떻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까? 급히 나와라. 우리는 이 땅에 광야 같은 곳에서 살고 있지만 바로 떠날 수 있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나그네의 삶. 왜 급히 나가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누룩을 누워서 부풀릴 시간이 있다 없다. 지금은 빨리 애굽에서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맛자를 만들어 먹기 시작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 내가 왜 빨리 나오라고 얘기한지 알아? 그 작은 누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게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끔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맛자를 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죄의 영역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영역들이 있다고 하면 빨리 그 영역에서 벗어나야 될지라 믿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세상에 안주할 곳이 없어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하며 언제든지 고향에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이들의 가치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